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은혜로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우리 길지만 1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 우리가 믿는 교리의 시작점은 원죄입니다. 원죄는 태초의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타락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거나 교리에 관하여 배우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원죄를 조금 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전적 부패, 전적 무능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는 이 고백이 함께 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당당하다, 나는 문제없어, 오늘 하루도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나를 사랑해, 아자아자 화이팅.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파이팅을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사는 방식도 다르고 기준도 다릅니다. 우리가 취하는 힘의 근원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능력입니다. 재능이 능력입니다. 외모가 능력입니다. 건강이 능력입니다. 스펙이 능력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능력입니다. 인맥이 능력입니다. 환경이 능력입니다. 네, 그들은 강함이 그들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의 근원은,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고백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참석을 해도, 어떠한 봉사와 헌신을 해도,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도, 착해 보여도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도, 혹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해도 그래도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이 엇나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 능력 의지합니다. 내 노력과 내 의로 합니다. 이 노력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긍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말하라고 하면 끝도 없겠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요. 대충 생각나는 것만 몇 개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신 여호와다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그들은 또 교만해지고 또 불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놀라운 표적들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무리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도 그들은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놀라운 이적을 보여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갑니다. 다 배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새 내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이적과 표적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으로도 죄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능력이죠.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돌판에 받았습니다. 이 율법으로 인해 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도리어 저주의 법, 사망의 법이 됩니다. 이 율법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율법에만 의지하다가 율법주의에 돼서 이 율법에만 집착하다가 예수님은 그 율법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을 가장 악하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율법도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지혜입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의 근본 되십니다. 그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지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모자람이 없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지혜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
지혜자의 대답이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부강하여졌지만 도리어 온 전역에 우상을 들여오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지식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해결책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요, 이 능력은요,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 여러 가지 능력들은 파워풀해 보입니다. 진짜 어떠한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는 미련해 보입니다.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왜요?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왕이 되셔서 강한 능력을 보일 줄 알았는데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 그 형벌로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겠습니까? 놀라운 일을 행해야 할 능력의 메시아가 저주받은 나무에 달렸는데요, 헬라인이 보기에는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겠습니까? 창조주가 죽었는데요, 신이 죽었는데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진짜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가 나의 죄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전쟁으로도 아니하시고 표적으로도 아니하시고 율법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과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재능도 있었고요, 놀라운 은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지혜에 관하여 몰두했고 그들은 놀라운 표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분쟁합니다. 야, 방언이 능력이야. 예언이 능력이야. 나는 지혜를 깨달았어. 나는 표적을 경험했어. 그래봤자 돈이 최고야.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 나는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 서로 능력 있다 자랑합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능력이 있지, 아니 아볼로가 능력이 있지, 아니 바울이 능력이 있지 하면서 분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야. 오직 십자가가 능력이야. 다른 것 자랑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26절부터 우리 2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언제부터 지혜가 있었어? 너희들이 언제부터 은사가 있었어?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런 능력이 있었어? 너희들 왜 그것으로 자랑해? 하나님께서는 낮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우리를 택하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셨는데, 그러므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는데, 있는 것들을 폐하셨는데, 너희는 왜 너희가 받은 지식으로, 은사로, 능력으로 서로 자랑하고 있어? 너희들에게는 무엇이 능력이야? 내가 패한 것으로 왜 너희들은 자랑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너희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바라십니까?
혹 신비한 기적을 바라십니까? 세상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어떤 문제의 해결을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구하면 그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은사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재능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하는 능력,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랑하고 간증해야 하는 능력은 연약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와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나이가 많으면 대접받습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으쓱됩니다. 더 자랑하고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낮아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섬기고 더 낮아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알수록,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생길수록, 우리에게 재능이 생길수록 우리는 더 섬기고 더 사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능력을 보이십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밥을 먹었는데 이 밥 먹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가 내 능력입니다. 편리한 휴대폰이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가 내 능력입니다. 물질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가 내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합니다. 우리가 올라오는 기도의 제목 보면서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큰 소리로 외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심히 공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일으켜서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지쳐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이 우리 영으로부터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영과 영적 전투에서 방심하고 선왕과의 영적 전쟁에서 신중함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번영과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모든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증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부정하며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고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악한 것을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지쳐서 마음의 우울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의 속히 면케 하시고, 그리 아니시면 실제로도 이 환난을 인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손을 일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았으며 나로 인하여 멸하지 못할 것을 할 사람을 내가 그 땅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 쏟으며 내 진노를 그를 면하며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모르기에 분노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에 섭리하시는 구주이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볼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이 무너진 곳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의 기도자가 되어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고 언론이 바로 서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가 바로 서게 하시며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많이 생기게 하옵소서. 애들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는 죽으리라 나간 심정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민족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택하신 대한민국,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감사를 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쓰는 의료진과 모든 봉사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부의 방역 지침보다 우리 스스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높은 수준 있는 시민의식을 갖게 하시고 악한 바이러스의 재앙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고래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가 열리면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친 것들을 다여는 능력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여 감사와 감격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 회복을 통해서 메마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바이러스로 인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성도들, 아무 반응이 없는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비난받지 않고 삶을 살게 하시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갈 때 작은 힘이라도 붙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 네트워크로 기도를 연결하고 한 몸 공동체로 한 몸 된 지체로 결속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가정과 전사님들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마음을 앞에 협력하여 선으로 이르게 하시고 주님을 찾되 만나지 못하고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과 신음 속에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성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육적인 약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셔서 악한 도본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이 지역과 온 세상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지치지 않는 열정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흐트러짐 없이 제대로 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학자의 혀를 가지고 소망의 말을 갖게 하시고 학자의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에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통해 절대적인 기쁨을 알게 하시고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삶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내 자리를 잘 지키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변에 상영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내 안방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 예배 회복이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의 영적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을 찾는 신앙 회복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수록 부모님들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의 받은 축복처럼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없는 풍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의 가정을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서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해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전도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두 예배를 드려서 모든 가족이 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대감께 성도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길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셔서 지중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는 모든 일마다 잘되게 하시며 기도하고 가는 것마다 다 넘쳐 채워지게 하옵소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름이 아니라 싱싱하게 하시며 인생길을 걸어놓을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게 하시고 실족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에게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광이 강건하여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근심이 없이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있는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올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맡겨진 짐으로 감당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다시 신앙생활에 회복이 있어서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래도 잎이 마르지 않는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표가 우리가 다시 일어나 배달로 올라가줍니다. 주님 다시 예배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옵소서. 마땅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하며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능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친구들과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침을 받는 모든 자와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육체가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지도를 해주신 목사님께 바울의 동역자처럼 돕는 성도들을 세워서 근심이 없게 목회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치료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축복하실 때 축복권을 주셔서 궁핍함에서 부유함으로 모자람에서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들과 사모님 두 자녀와 함께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온전히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의 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인간에게 아무것도 나올 게 없사니 하나님이 날마다 계속해서 선한 것으로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으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에 능히 강건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내 자리에서 내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꺾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하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거룩 귀한 밤 온전히 간구하며 소리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